강의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급한 마음에 행동하지 말고 기도의 습관대로 행동하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우외환이다. 내우외환. 바깥으로도 많은 외세 공격과 또 압제가 있었다면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대립과 갈등과 또 골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에 깨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심각한 식량난이었어요. 이 성벽 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농사 짓던 사람들, 목축일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당연히 농사일이나 혹은 목축일을 하지 않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는 식량난은 자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종 편한 관계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좀 요즘 먹고 살만하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먹고 사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먹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는 일은 엄두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 등을 팔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3절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조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이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가정경제가 붕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더 그 제국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각 곳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속국으로 해당되었던 많은 국가 민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납부하지 못하면 먹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다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싼 이자를 내고도 돈을 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자를 갚지 못하니 또다시 그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사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정도 되었으니 그 결과는 뻔하죠. 경제도 파탄나고 사회도 파탄나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그런데 이 위기 앞에 오히려 더 득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식량을 일정 정도 확보한 사람들은요, 매우 비싼 대가를 받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헐값으로 다른 집 전답과 집과 포도원을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는 극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각 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슴을 치면서 그 이자를 갚다가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으니 사랑하는 딸마저도 남의 집으로 매매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어요. 또다시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충분히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왔더니 대적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산마라가 도비아와 게셈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면서 백성들을 추동해서 결국에 성전 재건 위해서 힘있게 그 일을 추진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느헤미야에게 생각지 못한 일을 보게 된 거잖아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가 차올라요. 6절의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동족끼리인데 같은 동포들끼리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의 아픔을 무기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분노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어쩌면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뒤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내가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기나 했는가? 나는 얼마나 이 백성들의 눈물을 제대로 보고나 있었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지적인 삶, 그것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까짓 것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나는 믿어요. 내 삶에 얼마든지 걸림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도 얼마든지 장애 요소를 겪을 수도 있고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도 선한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문제라든가 내 자녀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친척과 인척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 혹은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정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영적인 취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을 그가 겪게 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되고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와 그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때문에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아버지 장례식 기간에 아주 어렸을 적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이튿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성장하고 또 초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었어요. 울적한 가운데서도 큰 힘이 되었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과 정답게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편은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어요. 다들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았고 또 고향 춘천에서 그냥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뭐 직장 때문에 사방이 흩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각각에서 잘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신앙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한편은 허전했냐 하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함께 커왔던 정말 같이 믿음 나누고 또 생활도 나누었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들과도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는 것은 그 친구가 10년 전에 직장을 잃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도박에 손을 대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잠적했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 그 환경이 너무너무 우리로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도 우리가 친구지간인데 어릴 적부터 같이 커왔던 사람들인데 정작에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는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분노, 책임감, 자책감,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 문제는 괜찮은데 나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우리 안에 분노가 생겨요. 그럼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같이 보기 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분명히 느헤미야는 분노했어요.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행동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개혁을 이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대사를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동포끼리 서로 부조리하고 악행을 범하면서 남의 것을 함부로 하고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일들을 없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야 위에 뛰어들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 그 순간에도요 감정대로 그 일을 해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무리 분노에 차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먼저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성벽 재건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부조리와 악행으로 넘쳐나는 그 사이도 개혁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일에 그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급한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상사와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 대처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 만나든지 간에 급한 행동보다도 기도의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에 수많은 믿음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지. 급한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가 도탄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급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의 분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말이 함부로 나오기도 합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면요, 행동도 당연히 함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 이런 일들 많이 겪어봤지 않나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하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입니다. 요즘 이 메이저리그, 미국 이 야구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챔피언스 리그를 지금 하고 있지요. 지난 주간에는 비록 이 결정전에서 떨어졌지만은 우리나라 선수 유현진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LA 다저스가 이 워싱턴 팀과 경기를 벌였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유현진 선수가 3차전에 투수로 나왔지요. 혹시 그 경기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이 유현진 선수가 아주 중요한 3차전에 출전하면서 2회에 너무나도 아쉽게도 홈런 한 방과 함께 2점을 이뤘습니다. 빅 경기예요. 아주 큰 경기입니다. 그런 경기에 2회에 2점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뒤흔들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음 2회, 3회, 4회, 5회까지 점수를 내지 않고 잘 방어합니다. 마침내 그가 그날 승리 투수가 됐지요. 이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값진 승리를 거둔 이 유현진 선수에게 많은 언론 매체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큰 경기에 강한 유현진 선수의 특징이 있다면 배짱이 두둑해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배짱이 두둑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먼저 점수를 내주고서는 뒤에 끝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배짱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배짱만이 없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야구 평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그 큰 경기에서도 자신만만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활훈련을 거치면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루틴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루틴. 루틴이란 말은 영어죠. 이것을 우리 식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난 일정한 습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요,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야구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특히 투수는요, 이로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제스처라든가 폼 동작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소위 공을 던지는 볼 배합이라고 하죠. 직구나 슬라이더나 혹은 커브라든가 다양한 구질을 던지는데 각 선수들만의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현진 선수가 수년 전에 큰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이 팔꿈치와 어깨 수술을 거쳤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상당한 경험이 있는 선수는 결코 재기하기가 어렵다.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정상급 투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최정상급 투수가 되고요. 올 한 해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은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최정상급 투수들이요. 어디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이냐 하면 자기가 볼을 던질 때에 가장 빠르고도 가장 강력하게 타자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을 던지기 위해 수도 없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류현진 선수는요. 자기가 부상당하고 수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활 훈련을 가지면서 남들이 더 빨리 던지려고 할 때에 그는 덜 빠르게 던지는 훈련을 시작해요. 덜 빠르게 던지는 대신에 각종의 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구질을 개발합니다. 볼 배합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몸에 습관처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에 딱 맞는 옷이 되도록 수도 없이 훈련을 거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류현진 투수의 루틴 그것을 바꿔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큰 경기에서도 압도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공을 뿌릴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이고요. 금년에 최고의 점수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게 평단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평론가의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느헤미야가 어느 한 순간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원래대로 한다면 그가 보여줬던 그 추진력과 적극성을 본다면 그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급한 마음에 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다시 닥쳐온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어느 순간서부터 루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부터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원래 페르시아 수상궁 아다사스다 술가논으로 있을 때에 그는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 예루살렘 내 할아버지의 조국이었던 내 아버지의 나라였던 내 뿌린 그곳에 황폐해지고 무너져 내린다고 말을 듣고서는 느헤미야가 마음에 빚을 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정작에 마음은 앞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림을 불구하고 나와 연관된 그 동포들이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정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요. 언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언젠가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연하게 초조한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느헤미야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그 기도의 습관대로 여전히 백성들을 치료하고 중재단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마음이 급한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기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 사마리아 일당들이 협박하고 도발해 올 때에 그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둘이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역시 느헤미야서 4장 9절의 말씀이 있죠. 성벽 높이가 절반에 도달했을 때에 또다시 산발락 일당들이 이제 무력으로 시위합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역시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가축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통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 만나서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느헤미야의 원래 성향대로 한다면, 그의 기질로 본다면 급한 마음을 얼마든지 앞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체된 삶의 위기 앞에서,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루틴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내내 또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항상 사역 앞서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일터나 내 교회 공동체, 내가 관심해야 할 모든 이웃들, 친척들, 이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발생하는 수단 문제 앞에서도요, 역시 답답한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함부로 행동을 취한다기보다는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면요, 나도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도 더 큰 아픔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 살리기 위해 내가 했던 행동이 우리 더 큰 문제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급한 마음에 행동하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급한 마음에 행동하지 말고 기도의 습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깊어가는 가을 한복판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이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주 1회라도 금요 기도회나 혹은 내가 정한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습관되게 원해요. 출근 시간이 어렵다면 퇴근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버스에서든 택시를 타든 전철에서든 오고 다니는 출퇴근 길거리에서 여러분 눈을 사방을 향해 열어놓으면요, 사방에 십자가 보일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감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강석교회가 위치한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 놓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루틴이 되고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때에 그 기도한 습관대로 우리는 급한 마음에 행동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동에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김현승님의 대표 시가 있죠. 가을의 기도. 그 앞소절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 이 가을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모국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언어가 있습니다. 기도라고는 언어예요. 이 가을이 기도한 기도 되길 원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가 습관되길 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우고 회복하는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